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욕망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총 66권의 다른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에 그 속에 한 단어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성경에는 그 어떠한 오류도 문제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는 그 66권의 성경 다른 책들 중에서 가장 처음에 위치한 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창세기 속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34장과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38장이 가장 난해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난해하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때로는 창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창조 과학 학회가 있는데 그곳에 속하신 분들은 하루를 만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임을 우리는 알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창세기 34장과 오늘 창세기 38장을 난해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창세기 34장과 이 창세기 38장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해석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창세기 34장과 38장이 성경에서 사라지고 창세기를 48장으로 구성해도 창세기 전체 내용에 단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38장을 제외하고 39장으로 넘어가는 편이 오히려 훨씬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자인 모세도 그와 비슷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8장이 그 둘 사이에 끼워져 있다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4장과 창세기 38장을 삶의 문제라는 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디나에게 벌어진 일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큰 폭풍과 같습니다.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디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야곱의 잘못으로 디나가 벌을 받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에서 모두가 이기적이고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며 동물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살아가냐에 상관없이 큰 파도가, 큰 폭풍이 나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를 마주할 수 있고, 어느 날 몸이 아플 수 있고, 어느 날 내 자녀에게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나에게 힘겨운 일이 닥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38장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나 또한 죄로 오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고를 내려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뵐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며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죄성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이 죄성 앞에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죄성을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작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짧은 장이지만 대단히 힘겨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총 30절밖에 되지 않는 이 38장에서 유다는 결혼을 하고 세 아들을 얻고 며느리를 얻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고 또 며느리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비윤리적인 범죄에 연루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유다 자신이 그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힘겨운 일들이라는 삶의 파도가 폭풍이 유다에게 몰아친 이유는 디나와는 다르게 유다 자신의 범죄와 잘못에 기인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이 38장 1절에서 그 후에는 첫 번째 단어인 그 후에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리고 난 직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리자는 획책을 내놓은 장본인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라는 의미인데 창세기 기자는 유다가 요셉에게 저지른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유다의 범죄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유다는 자유롭고 싶어 형제들을 떠납니다. 형제들을 계속 보면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미워하다가도 그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며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본다면 유다 또한 양심을 가진 인간이기에 어느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의 얼굴을 보며 요셉의 얼굴이 겹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함도 없고 또 그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피하기 위해 자신만 편하고자 가나안 족속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혼인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동침한 것도 문제지만 물론 우리말 성경본에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번역하지만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모호합니다. 아내로 맞이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동침한 것인지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유다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죠. 빌하와 실바까지 하면 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실 부인은 2명입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죽음을 당하고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레아가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묻힌 곳, 리브가가 묻힌 곳에 들어가는 이는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성경은 정통성을 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과 레아라는 정통성을 가진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아들이 됩니다. 그런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창세기는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금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 리브가를 이삭의 짝으로 데리고 왔고 에서가 40이 됐을 때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들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과의 혼인을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행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삭은 여러분 군인들이 받는 월급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면 당연히 그 봉급을 받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봉급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나라가 지급하지 않는다 하면 그 군인은 그 나라를 향해 소송을 하든 뭘 하든지 그 군인이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자신의 권리인 것이죠.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저지른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죄와 반드시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때로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기 전에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자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삶이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유다가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닥치는 파도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함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는 내면의 죄성과 반드시 싸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은가, 때로는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그러한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죄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 거뜬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래된 기도 제목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금요 기도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우리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태워버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일들, 그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오늘도 우리는 죄면의 내성으로 말미암아 갈등합니다.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죄성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도 죄도 또 하나님 범죄함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다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우리가 되고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갈등 속에서 늘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범죄한다면 늘 즉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